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꽃은 가장 화려할 때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바람에 꽃잎이 떨어져서 휘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곳에 홀씨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꽃잎이 흩날리면서 멀리 떨어지게 될 때 꽃잎만 떨어져서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꽃잎에 같이 붙어있는 홀씨, 꽃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같이 떨어져서 흩날려서 사방으로 그 씨앗을 흩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꽃은 한철, 참 짧은 한철 화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피고 흩날려 가는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이 꽃의 운명, 사명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꽃잎이 떨어져야 합니다. 꽃잎이 떨어진 자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자리가 됩니다. 꽃이 떨어진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고 자라고 마침내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지는 수확하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봄꽃을 닮았습니다. 순식간에 무수히 피어난 아름다운 봄꽃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그리고 수만 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게도 단 한 번의 박해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순식간에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 꽃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원인은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7집사의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이하에서부터 7장까지를 보면은 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는지, 순교를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어떤 것으로 고발을 당했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그들을 공회로 넘기고 그 자리에서 재판하여서 사실은 재판의 과정도 아니죠. 이 스데반의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을 순교에 이르게 했던 이 사람들은요, 이제 막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을 박해하고 죽인 사건이 전체 교회까지 번져 나가게 돼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게 되었고, 그리하여 12명의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는 주님의 당부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 성에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성령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과 짝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날에 3,000명씩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순식간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적인 순간들을 거의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교회로서 모이면서 사모하고 바라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와 기적 같은 은혜들을 거의 매일매일, 그것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모이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로 모이는 지금이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사용하신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 이 흩어짐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 교회와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멀리는 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동족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지는 것이지만 단순히 도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릴 때 꽃잎과 더불어 씨앗이 사방으로 함께 퍼져 나가고 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귀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박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와 같은 제자들이 또 그 성도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증인의 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현대 용어로 현대적인 선교가 이때 이 박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 예수님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본다면 교회는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 믿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복음을 힘써 가르치고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이 죽음 사건 이후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그들이 흩어져 들어간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민족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현대적 의미에서의 선교가 이제 처음 시작됩니다. 박해, 교회가 흩어지는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이 도리어 전도의 시작이 되고 선교의 역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그저 위기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위기를 통하여 복음이 함께 증거되어지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역사상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함께 전해지는, 흩어져 가면서 복음도 함께 전해져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의 때의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죠. 어려움의 때, 시험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욱 선명히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흩어져 들어간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 교회가 되어지고 함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심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유대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에도,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에 있는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에까지, 그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명에서 가장 큰 대도시마다, 가장 큰 문명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 사건 이전처럼 화려한 시절을 만날 수는 없어요. 급성장하는 시절은 맛볼 수 없어요. 날마다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모든 교인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 세례받고 수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교회는 더는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흩어진 이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파송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함께 가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이방인 지역, 흩어진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가르치며 훈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세워진 온 땅의 신생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그들을 지도하며 섬기는 교회로 인정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큰 박해 사건을 통해 특별한 지위, 특별한 은혜를 교회가 얻은 거예요. 성도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참 큰 은혜인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는 새로운 종류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태 막 초반에 신천지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교회가 연루가 되어져서 집단 감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볼 때 교회나 신천지나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가게 되었지요. 우리는 그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교회나 신천지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질책하고 있고 그 질책을 우리가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롭게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방역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 아픔의 질책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마 많이 힘들 거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전도의 문이 다 닫혀서 정말 어려울 거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역사를 생각하고 성경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을 겪으면서 또 사실은 흔들려 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왔고 온 세상에 흩날리는 봄꽃과 같이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질책할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예루살렘의 강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간 곳곳마다 이제 교인들이 그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만날 때 거리에서 동족들을 만나고 일도에서 만날 때 그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묻잖아요. 너가 예수 믿는 그 갈릴리 나사렛 분파냐? 네, 너네들 왜 무슨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쫓겨오게 되냐? 니네 정말 들려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이 성전을 못 오간 자들이냐? 너희들 그럼 정말 큰 이 배교자들이냐? 우상숭배자들이냐?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변론하고 증명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옛적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었음을 각지에 다니면서 그 의심하고 자기들을 질책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진실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전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흩어져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강제적인 흩어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며 여기저기로 떨어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며 더 많은 곳에 더 멀리까지 자기 씨앗을 전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교회의 흩어짐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되길 저는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래요.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다 흩날려가고 금방 베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근데 그 풀이 어떻습니까? 꽃이 어떻습니까? 베고 나면은 금방 또 무성하게 자라는 게 풀이에요. 그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다 떨어져서 흩날려서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저쪽에 가보면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 군락을 이루어서 꽃이 피어져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마르고 시드는 과정을 반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교회는 계속해서 가져왔던 것이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영영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저는 1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처음에 1절 말씀과 8절 말씀에 참 꽂힌 게 있어요. 뭐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마지막 8절에 뭐냐? 예,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성에, 여기 사마리아 성인데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8장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박해가 있었다 라고 시작했다가 한 달나게 끝나는 8장 8절에 뭐라고요?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가 이제는 기쁨으로 변한 거예요. 예, 박해, 고난, 시험 어렵고 두렵죠.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 넘겨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혹은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사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당하고 질책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삶에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정말 생존이 너무나 처절하고 괴롭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이 아주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박해와 더불어서 기쁨이 함께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상황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다시금 무성이 풀과 같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꽃의 군락을 우리는 이루게 되고 마침내 열매도 맺고 그 결실한 열매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며 삽시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제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곧 종식이 되어져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흩어짐의 어려움들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어져서 흩어짐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이고 성도임을 깨닫고 흩어짐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와 같은 이 큰 엄중한 어려움을 이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